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영어로 읽읍시다. 시작. 예, 그리고 한글로도 읽을까요? 시작. 할렐루야. 예, 10번째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것은 원문으로는 그냥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 말씀 둘, 그리고 말씀 10번째예요.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설명서와 같아요. 생존 설명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사실 사람들이 사느라고 바쁘잖아요. 당장 눈앞에 있는 즐거운 것들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만약에 인간이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생각한다면 도대체 나는 왜 존재하는 거지? 그리고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갈 건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그냥 사느라고 바빠요. 노느라고 바빠요. 그래서 거기에 매여서 살아요. 그렇지만 우리 인생의 시계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인간은 죽어야 됩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바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아요. 아무리 많이 살아도, 물론 노아 홍수 전에는 여러 가지 이 지구의 조건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사람들이 900살까지도 살았어요. 그러나 그 사람도 또 뭐예요? 죽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죽는 거 아니었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죄가 왔고, 그것은 인간에게 죽음이 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인간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죄된 삶으로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죄된 삶으로 영원히 산다면 그건 노예와 같죠. 영원히 심판받는 것과 같고 영원히 저주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인간의 이 죄된 삶의 인생은 반드시 끝나요. 그게 기회예요. 다시금 새롭게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들 10가지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정말 막막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안내서와 같은 거예요. 이것은 인간을 얽어매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안 하면 죽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선악과도 똑같아요. 선악과를 주신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능력을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인간이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 인간들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엄청난 능력이 있었어요. 그것은 영적인 직관이에요. 봐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건데 타락하면서 인간이 많이 그 능력을 상실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놀라운 것을 많이 만드는 건 사실이에요. 왜요?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착각할 수 있어요. 스스로 창조주라고. 내가 선악을 선택하고 선악의 기준을 내가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에덴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나타내는 나무를 세우시고 모든 에덴 동산의 지역에서 그 나무를 볼 수 있었어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너희를 위한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동산에 있는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모든 과일을 너에게 주었지만, 열매를 줬지만 저거는 하나님께 속한 거다. 그래서 그 나무를, 동산 어디에 있어도 가운데 보이는 그 나무를 보면서 인간은 내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구나. 그리고 내가 누리는 이 모든 능력과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에게서 온 거구나. 그것을 기억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것은 그 피조물의 위치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타락했을 때 그 생명나무는 제한됩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죽음이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역으로 인간에게 그 죽음을 통해서 인생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넌 죽어. 넌 반드시 죽는다. 그렇다면 너는 이제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을 위하여 너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죄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 계속 살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너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십계명이 있어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도 나를 돕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 여러분이 놓인다 할 때에 그때에도 기억하세요. 십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설사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모 있으니까 태어났죠. 그러나 어렸을 때 부모가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십계명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찢어지고 가난하게 받은 거 없이 태어난 자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붙드는 사람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났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런 게 어딨냐. 어디 있긴 여기 있어요. 그냥 있지 않아요. 세상이. 그냥 생겨난 게 아니에요. 어제도 전도하다가 길에서 그 바이올로지 랩에서 일하는 한 청년을 만났어요. 그 청년과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 청년이 그렇게 얘기해요.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대요. 믿으려고 하는데 너무 믿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첫 번째 스텝은 네가 믿는 게 아니야. 네가 믿으려고 노력한다고 절대로 믿어지지 않아. 첫 번째 스텝은 네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 너가 너의 한계를 깊이 생각해봐. 너가 의롭냐? 그렇지 않아. 나도 의롭지 않아. 인간 모두는 다 죄인이야. 그래서 인간의 삶은 저주일 수밖에 없어. 인간의 삶의 결론은 지옥일 수밖에 없어. 그것을 네가 깊이 생각해봐. 그런 가운데에 그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너가 먼저 받아들이고 네 삶을 돌이켜야 돼. 그게 있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믿음을 주실 거예요. 네가 갖는 믿음, 그거는 환경 변하면 바로 버릴 거야. 너가 갖는 믿음, 그거는 네 마음 바뀌면 바로 버릴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믿음, 그건 절대로 변하지 않아.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 얘기를 다 진지하게 듣고, 그리고 그랬어요.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네가 죄인임을 알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너에게 믿음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 친구가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길거리에 이렇게 서 있는 사람하고 절대 얘기하지 않는데요. 근데 이상하게 너하고 얘기를 했고 이런 해답을 얻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인커 액시던트가 아니다. 하나님의,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리고 에런이라는 한 홈레스를 만났어요. 얘도 20살밖에 안 되네요. 근데 홈레스예요. 근데 제가 전도하는데 제 옆에 왔어요. 근데 제 걔를 보고 제가 항상 물을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걔한테 물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물을 허겁지겁 마시고 갔어요. 근데 간 다음에 제 마음 가운데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었어요. 저는 항상 밖에 나갈 때 하나님이 때로는 지갑을 챙기라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지갑에 돈을 넣고 나가면 반드시 그 돈을 나눠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근데 사실 어제도 나갈 때 하나님이 돈을 갖고 가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냥 나갔어요. 근데 이 친구를 봤는데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 친구가 아침 못 먹었구나. 어떡하지? 이미 길을 건너고 있고.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참 마음에 어떡하나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한참 전도를 하는데 어디론가 사라졌던 사람이 다시 길 건너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건너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쪽에서 무단을 횡단을 해서 일로 건너오는 거예요. 근데 건너와서 저쪽 수암민 마켓 있는 쪽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쪽에 구세군에서 이 사탕 파는 친구가 있어요. 저하고 친해요. 그 친구한테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에런! 그런데 못 알아듣고 걔는 가는데 그분이 저를 봤어요. 그래서 그분이 소리를 질러서 에런을 붙잡았어요. 그 에런에게 남아있는 거를 다 나누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그래요. 정말로 이거 주는 거냐고. 너 아침 안 먹었지? 안 먹었대요. 그래서 나눴어요. 근데 얘가 그래요. 고맙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주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한테 주는 거야. 그랬더니 얘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정말이네. 맞아. 하나님이 너를 알아. 하나님이 너를 봐. 난 네 과거의 스토리를 잘 몰라. 네가 부모 없이 누군가의 그 가정에 가서 포스케어 받는 가정에서 네가 자라고 18살이 돼서 쫓겨난 앤지, 아니면 네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집을 나온 앤지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너를 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미리 이렇게 만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반드시 하나님이 네 인생을 바꿔주실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십계명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할 거예요. 종교가 뭐든 상관없어요. 기독교를 믿어도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교인이라고 다 예수의 사람 아닙니다.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을 뿐이지 그 사람이 예수 만난 사람은 아닐 수 있어요. 그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종교는 다 내 필요에 의해서 내가 선택한 거고 내가 믿는 거예요. 그 베네핏이 없으면 사람들은 종교 바꿉니다. 개종해도 좀 감동받아서 개종했어도 그 사람이 정말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는 또 다른 거예요. 진짜 거기에만 구원이 있어요. 진짜 거기에만 생명이 있어요. 거기엔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여러분, 이 십계명 말씀을 기억하세요. 특별히 어린이 교인들. 너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놓치지 않으면 니네 인생에 겁날 게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예요. 우리 다시 한번 영어로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이 탐내지 말라고 이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이 탐낸다는 말, 이 커베트라는 말인데, 탐낸다는 말 히브리어는 하마드라는 거예요. 하마는 자기 것이 아닌 남의 것을 갖고 싶은 욕망이에요. 자기 거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거 아닌데 남의 것을 보면서 갖고 싶은 그 욕망이에요. 신명기 5장에는 이 탐내지 말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로 하나 더 쓰여지는데, 그거는 아와예요. 시작. 아와. 이거는 뭐냐면 이미 가진 걸로 충분한데 뭐예요? 더 갖고 싶은 욕망이에요. 분수에 넘치는 집착. 더 좋은 거를 갖고 싶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싶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돈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은 만족이 없어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돈을 이 정도 벌었으면 됐잖아요. 근데 안 그런 거예요. 그거를 돈에 사로잡혔다 그러는 거예요. 이 아와라는 단어, 이 탐내지 말라는, 이건 뭐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은 집착이에요. 그리고 자기 것이 아닌 남의 것을 갖고자 하는 욕망. 그래서 여러분, 시기하는 것도 탐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능력을 보고 뭐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특별히 탐내지 말아야 할 범위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는 터전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삶의 터전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부인과 남편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종과 남종, 소, 나귀, 자동차, 다른 사람의 사업, 그 갖고 있는 돈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웃에게 속한 어떤 것도 뭐라고요? 탐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즉 뭡니까? 남의 것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축복을 너는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보면 다른 사람은 축복받은 것 같은데 나는 축복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받은 사람 거 뺏어가지고 내가 축복을, 없는 축복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뭡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정한 축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희찬이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저주받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요.
근데 다른 사람은 축복받았는데 난 축복 못 받았어. 그러면 뭘 생각해야 돼요? 저걸 뺏자 이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나는 축복을 못 받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왜 못 받았을까? 뭔가 저주받을 이유가 나한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축복받죠.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건 뭐예요? 자기가 가야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받은 것들에 대하여 탐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뺏는 거예요. 그거는 뭔가 뭐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이 뒤틀어진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이 위기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해도 내 삶이 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왜 도대체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누구 탓이다, 부모 탓이다, 내 탓이다, 네 탓이다, 옆집 탓이다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금 돌이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떠나야 될 것, 끊어야 될 거는 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것은 순종하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시금 놓치지 않고 회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예, 올드 제너레이션 분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 견물생심이 뭐예요?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영어로도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자, 영 제너레이션 읽어봅시다. 시작. 네. 견물생심.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축복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너는 돌이키고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네 인생 가운데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꼭 원하는 그건 아니더라도 뭐예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님의 것을 줄 수는 있어.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한글로 읽읍시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저주와 사망에 이르는 그 원리를 말해줬어요. 욕심이 마음에 탐내는 마음이 마음속에 뭐요?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반드시 죄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죽음 가운데 심판 가운데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10계명 중에서 이 마지막 10번째 이 계명은 뭐에 관한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그 마음을 갖지 말고 아예 뭐예요? 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기 질투도 마찬가지죠.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고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험에 들어가지 못한다. 모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탐심을 일으켜 죄짓게 만드는 모임에 가지 말래요. 그 모임에, 그 그룹에 아예 걸어가지 말래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길, 그런 방법을 얘기하는 거에 동조하거나 절대로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돈 벌 수 있고, 야, 이렇게 하면 쉽게 돈 벌어. 이렇게 하면 네 인생이 바로 인생 역전할 수 있어 하는 그런 방법들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동조하지 말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자기가 돈 벌고, 자기가 잘 살고, 자기가 성공하려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쉽게 다른 사람 무시하고, 자기만, 우리 가족만 잘 살겠다고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뭐예요? 앉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요? 영향받으니까. 그런 마음들, 그런 죄악들로부터 너희 마음을 뭐예요? 지키도록 멀리 하라는 거예요. 멀리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친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친구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좋은 친구가 되면 여러분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축복받아요. 반대로 그 마음에 탐심을 두지 않는 방법은 뭡니까?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어떤 땅은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요 척박하다가, 어떤 땅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오면 그 땅이 어떻게 돼요? 회복돼요. 아마존 알아요? 아마존에서 선교하시는 한 선교사님 계세요. 그 지금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 아마존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나무가 많은데 거기 온갖 그 아마존에 있는 원주민들이 온갖 죄를 진짜 저질러요. 근데 나무는 많은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게 저주 아니에요? 너무 푸르른데 뭐가 없어요? 먹을 음식이 없고 뭐가 가득해요? 그 속에 독충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선교사님 부부가 가서 거기 있는 원주민 분들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온갖 죄, 사람 쉽게 죽이고 그리고 막 온갖 더러운 짓 하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렸어요. 이분들이 진짜 회개하고 울고불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회개한 그 해에 처음으로 망고 꽃이 폈어요. 그리고 망고 열매가 주릉주릉 열렸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 땅을 고칠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탐심이 가득하면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순종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구체적으로 이 탐심 중에 성경이 얘기하는 탐심이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특별히 이것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에 대한 탐심이에요. 돈에 대한 탐심. 마음 가운데 탐심 중에 가장 큰 것이 뭡니까? 돈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만몬의 신. 만몬이 뭐예요? 이 돈의 신이에요. 인류의 마지막에 갔을 때 사람들을 움직이는 가장 큰 게 뭐가 될 거라고요? 돈이라고요. 돈에 대한 탐심.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에 대한 탐심을 갖는 게 1만 가지 모든 악한 것에 뭐가 된다고요?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 이것을 사모하는 거, 이 탐심을 사모하는 거,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속아요. 미혹을 받아요. 그 생각이, 그거를 흔히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돈에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미쳤다.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에서 떠나요. 믿음을 못 가져요. 왜 나는 믿음을 못 가질까? 돈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교회를 저렇게 다니는데 저 사람은 거룩하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은 방황할까?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믿음을 떠나게 돼 있어요. 교인이라 할지라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 아무리 다녀도 그 사람 믿음이랑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탐심이 가득한데 어떻게 믿음이 들어오겠어요? 있는 믿음도 밀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근심. 여러분, 저주가 어떤 저주가 옵니까? 늘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내 거 뺏길까 봐. 내 거 없어질까 봐. 또 뭐예요? 더 많이 벌지 않으면 뭐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를 찌른다고요. 찌른다고요. 육체적으로, 혼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다 똑같은 거예요. 가장 이기적인 인생이 가장 정신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자기가 많이 힘들까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놀라운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고달프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서 돈을 벌지만 그러나 이것을 사랑하고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탐심으로 가득하면 그러면 우리 인생이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세 가지 탐심이 있어요. 돈에 대한 것,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명예와 권력에 대한 것, 그리고 뭐예요? 쾌락에 대한 탐욕. 이 탐심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탐심은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축복으로 살아야지 이 탐심을 가지고 살면 내 인생이 망가질 때까지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30절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 줘요. 언제 평안한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하고 믿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다 맡긴 사람은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도를 바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뭐예요? 시기가 탐심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바라보는 탐심으로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한 시기와 질투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뼈를 썩게 한다는 거예요. 뼈만 썩으면 좋죠. 몸만 망가지면 좋죠. 그게 아니라 내 혼과 영까지 망가지게 하니까 심각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 19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부자들에게 명령하라고요. 부자들. 여러분,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부자는 무조건 나쁜 사람입니까? 그것이 축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돈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나누고 섬긴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영원한 하늘에 투자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나 그 돈 때문에 만족함이 없고 그 돈 때문에 결국 그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다른 사람을 눈물을 흘리게 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죄를 쌓는 일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마음을 높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높으면 안 보여요. 어려운 사람 안 보여요. 가난한 사람 안 보여요. 힘든 사람 안 보여요. 마음을 낮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얼바인 살죠? 퍼스틴이나 산타하나 가보면 완전히 멕시코예요. 국경 넘는 것 같아요. 항상 거기 갔다가 5번 타고 내려오면 국경 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한 자들. 꼭 부자만이 아니라 어떤 분이 그래요. 부자는 천국 가기 힘듭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아유, 저는 부자 아닙니다. 저는 천국 가기 좋겠네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저씨 차 몇 대입니까? 2대죠. 그러면 아저씨 한 대 있는 사람보다는 부자입니다.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먼저 돌아보는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높은 마음 갖지 않는 게 탐심에 갖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고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뭐 하라고요? 뭘 좋아하라고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그리고 너그러운 자, 제너러스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나누며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은 뭐예요?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거래요. 그것이 나의 영적인 구원과 이후에 나의 삶의 모든 축복과도 다 뭐예요?
관련이 있고 내 후손들 잘 되는 길이에요. 똑똑하게 산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너러스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믿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책임져 주시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성령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시작. 예, 한글로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니라. 예, 자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탐심, 시기와 질투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내게 없는 것을 자꾸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에 마음을 쓰는 사람은 항상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내게 없는 것 스스로 자족하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시편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게 마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증거들. 하나님의 말씀들로 내 마음을 돌이키세요. 하나님의 말씀들로 여러분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이 순종하세요. 그러면 뭐예요? 탐욕으로 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안 그래야지. 안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탐욕으로 가지 않아요. 그리고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거짓된 방법들, 허탄한 것들 자꾸 바라보면 마음이 뺏겨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디나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자꾸 그 세상의 아름다움과 세상의 것을 추구하다 보면 마음을 뺏기고 탐심을 갖게 되고 거기서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탐심이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 안에 탐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믿음도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탐심을 주님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 이 탐심에서 떠나게 하시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들을 기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아이들의 모든 인생이 복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